42페이지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서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예언이 다 누구로 응하였다? 예수님으로 응하였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예언을 이루심을 얘기하죠. 두 번째,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전후의 성령의 사역하심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메시아의 탄생과 그 후 어린 시절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잘 기억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하셨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한 사역을 하는 자로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뭐였다? 성령 충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탄생한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수택케 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이 수태할 것을 고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어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이에 대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 하였고,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는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 된 것은 그의 경건이나 어떤 자격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리아와 엘리사벳과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거 한번 읽으시죠. 마리아가 수태한 후에 산중에 있는 이모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니 그에 붙인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거나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능한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중으로 된 제사장의 계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동일한 가문의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사역의 섭리를 감당한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작품들을 남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역이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위에 임하였더니 뭐 이렇게 위에 에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했단 말이야.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은 다 외부로부터 오는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 그의 백성 가운데서 활동하심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할 날이 되어서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의롭다 경건하여 이스라엘 의로를 다스리는 자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셀 지파의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오랜 기간 기도하는 늙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 성령의 일을 알게 하심을 통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고 어떤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활동의 부담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자들의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곧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시기 전에 탄생하실 때도 다 성령의 역사 속에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 당시에는 내주하심의 성령이 아니고 위에 임하시는 성령 곧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다 무엇으로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다 탄생하시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얘기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의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경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의 공생의 전 사역에는 성령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분들이 성령으로 증거한 증거였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배경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좀 길지만 그 한번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부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에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서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의 공생의 배경에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시는 것으로 보되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 배경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례를 통해 성령의 증거 받으신 후에 복음 사역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 후에 이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동일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위에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 전에 전체를 위한 것이 증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을 시작되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사건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회개할 것이 있는 인간이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시고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받으시고 사역하신 성령의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신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것을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긴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전적으로 다 사역했다는 거죠. 저는 내 사랑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했단 말, 메시아인 걸 증거했다. 우리가 보통 그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증거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곧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란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증거하셨다? 비둘기로 증거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비둘기가 같은 사역을 할 자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뭐로 증거했다? 비둘기.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증거하듯이 성령은 매일매일의 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능히 드릴 속죄 제물로 드려주는 비둘기.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자식을 낳고 가나안 땅을 유업 줄 것을 언약하지요. 그때 그 표정으로 3년 된 소, 양, 비둘기, 양, 염소
쪼개서 놨단 말이야.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다? 쪼개지 않고 놔뒀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햇불일 같은 불이 지나갔는데 쪼갠 고기 사료 지나갔는데 쪼갠 고기는 태워 먹었어. 그러면 뭐는 남았어? 비둘기. 그 비둘기가 누굴까? 쪼개지 않았다는 얘기는 첫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것을 쪼개면 죽이는 거죠. 쪼개다 하는 것은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다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설교하실 때 쪼개지 않아서 사단이 왔었잖아. 쫓았잖아. 비둘기가. 네.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 쪼개지 않은 건 안 받았다 이렇게. 그거는 쪼개지 않은 제물도 있다는 거죠. 약속, 언약 속에. 예. 그 쪼개지 아니하는 제물이 누구냐?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서? 비둘기. 매일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때 비둘기같이 쪼개버렸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죠. 예수님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서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어느 시에도 드릴 수 있는 비둘기, 곧 대속 제물이 되신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드리는데 날마다 소 드릴 수가 없고 양 드릴 수 없고 하니까 그렇죠? 비둘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누구든지 제사의 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해석하면 또 맞는지도 모르지 뭐. 나 보는 성경은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쪼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게으러 가지고 귀찮아 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깊이 엄미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엄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을 놓고도 천지창조 6일 창조를 두고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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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좋았더라가 빠진 날이 있다 그랬죠. 언제 날? 몇째 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네? 그냥 넘어갔죠. 빠졌다 했잖아요. 둘째 날 하나님이 민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말씀하고 이는 둘째 날이라.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식물이 자라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다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다. 모세가 쓰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뺐다. 우리가 성경 볼 때요, 그거 참 그런 것 하나 발견하면은요, 왜 이럴까 연구해야죠. 그냥 그렇구나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날은 좋았더라 없을까? 왜 없다? 왜 없을까? 왜 공창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없을까? 그 중에는 마귀들이 있잖아요. 예.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궁창하늘이란 말이야. 궁창하늘.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딱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공중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던 그가 나중에 땅으로 내어쫓기잖아요. 그러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미처 못 오고 공중에서 바사국 군대 장관들에게 잡혀가지고 21일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21일 만에 응답 가져오죠. 그 바사국 군대가 있단 말이야. 그 페르시아군이죠. 바벨론 군대. 말하자면은 뭘까?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 공중하늘에는 궁창하늘에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어. 공중하늘에는 새가 다니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가 없다. 결과적으로 마귀를 가두는 형무소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궁창하늘은 마귀가 활동하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으로. 그 궁창이 어둡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단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의 생육, 변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세상 임금이 된 이유가 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곧 옛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죠. 그래서 아주 농계작전을 쓴 거예요. 지도 죽고 남편도 죽자. 근데 거기 보니까요, 하와도 거짓말했어요. 그러죠. 네, 하와도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한 얘기를 했어. 아담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고 아담이 교육을 잘못한 거야. 성경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도 더듬거리잖아. 그 더듬거리는 거 제대로 얘기 못하면 마귀가 이용해 먹는단 말이야. 그 배울 때 다부지게 배워야 되는 거야. 그 아담이 교육 부재야. 아니 선악과 생명과를 주고 생명과 뭐라 했습니까?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담에게만 했단 말이야. 하와는 아직 탄생하기 전이니까,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담이 교육을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한테 교육을 시켰어. 교육을 시키니 하와가 그걸 알잖아. 근데 제대로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틀어진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맞아요.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오해시키면 안 돼요. 그 요번에도 그 덕적도에 어떤 목사님들 두 분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오신 목사님이 그 아내 되신 분도 목사님인데 그 간다고 하니까 막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야지 뭘 그 경치 구경하러 다니냐고 뭐하러 다니냐고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기도해야지 막 하니까 어떤 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그 뭐 그 기도만 하면 최고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하더라. 아니요. 그분은 내가 이제 대답을 그랬어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받은 은사가 그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라 그러고 다른 건 못하고 다른 건 다 제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받은 은사로 말한 거예요. 그거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중보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로 100점이요.
그럼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 전도가 최고지 뭐 다른 거다 너 기도한다고만 돼 그러잖아. 말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할 때 막말하지 말란 말이야.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은사 따라서 자기 은사 따라 남이 그렇게 못 살면은 그가 잘못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가. 그래서 그걸 중재하는 것이 뭐다? 목회자다. 목회자. 성도들이요 많이 뭐예요? 은사 따라서 성도들에게 별별 은사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은사를 중재할 때 잘 오해 없이 남을 욕을 않도록 언어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참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3장 3절에 나왔어. 예? 3장 3절에 하와가 하나님이 중앙에 남으시는데 뱀이 그렇게 말하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 죽을 까하노라.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자주 그래 빠지면 교육 부재가 돼. 사모님 교육 부재도 돼. 죄송해. 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여자가 문제야. 아,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가 문제야 이게. 아니 문제만 있는 거 아니야. 돕는 배필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역사에 여자 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 원죄에는 한목도 그 도왔는데 뭘 도왔어요? 죄짓게 도왔지.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오셨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났네. 그러면 죄짓게도 하고 구원받는 자에게도 공신이 누구요? 여자. 그러니까 결국 여자는 돕는 배필일 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죽으실 통로도 만들어 버렸잖아. 죄 안 졌으면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시지만은 피 흘려서 죽으시진 않죠. 피가 죄를 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죄를 졌겠니 너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서 아주 여자에게는 하와라 이러며 가지고 산자의 어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톡톡이 거짓말하고 톡톡이 떴어. 자, 어디야? 지금 어디야? 46쪽 46조 2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이 주도적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40일 금식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했었죠. 그 마태복음 한번 봐요. 찾아봐요. 마태복음 3장.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이신지라 그랬죠. 자, 마가복음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 자, 12절 한번 봐요. 12, 13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누가 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뭐래요? 성령이
이끌렸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앞에서 끌고 갔어. 그렇죠? 자, 마가복음은 뭐라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셨다는 얘기가 뭐요? 뒤에서 막 밀어쳤다는 거야. 그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누가 하셨다? 재밌죠? 용어들이. 그 온전히 성령께서 그냥 강압적으로 시험 받도록 했다는 거죠. 왜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격이 없어 자격 시험 받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불법자인 것을 예수님이 시험한 거죠.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시험했다면은 예수님은 마귀가 너 어떤 놈인가 하고 시험했단 말이야. 그 공생의 시작에 마귀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것을 확정시켜 주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야.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를 위해 떡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 하와 유혹하듯이 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그때는 절기 때 많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절기 때 성전에 다 모이잖아요. 그때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잡아준다고 했더니 발에 돌이 붙지 않다고 했더니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럴 거 아니냐. 그래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은 카리스마를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런 실력자의 능력자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엘리야의 능력 7배나 더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해주옵소서. 그거 보여주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아 경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야 그런 거예요. 그 마귀가 뭐예요? 경배받으려고 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 마귀는 뭐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이야. 그 기록되었을 때만 말씀하면서 결국 너는 누구다? 사단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딱 정죄하죠. 곧 심판했단 말이에요. 심판, 정죄. 그러니까 그가 임금이잖아요. 어둠의 주관자로서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줬던 세상 땅의 권세도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3장 말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여기는 누가복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려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다? 마귀 건데 그걸 마귀 거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누구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다? 내 거 아니고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 아니야. 넘겨준 것인데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내 것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는데 실제는 자기 것이 아니었고 넘겨받았다. 누구한테서? 아담에게서. 아담이 범죄로.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사단아 정죄했단 말이야.
정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매인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를 건져내 가지고 세간을 넉탈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다 옮기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단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귀신 쫓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 불법으로 일하는 건 없어요. 이런 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 너무 내가 세세하나? 아니요. 이건 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단의 쫄개들, 사단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온다. 이 불법자야.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다, 너 이래서 사단이야, 불법자야 하고 정죄한 후에, 곧 심판한 후에 이제부터는 사단에게 속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 쫓아내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적으로 안다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불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뜻이 법이고 법이 뜻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좋아. 아니요. 법대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건 법이에요. 하나의. 그 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해준다? 아니요. 성령도요, 법대로 하는 자에게 해주시지, 그 불법자에게 해주시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뭐요? 약속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알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단순하죠. 모르면 복잡하게 막 길게 오래 막 이건가 저건가 막 헤매죠. 그러니까 제가요, 귀신을 쫓을 때도 처음에 귀신 쫓을 때는 3일을 쫓아도 안 나가요. 나중에는 막 성도들 불러놓고 그냥 신을 치고 성경책 갖다 놓고 앞에 놓고 막 나가라 해도 막 뒹굴고 안 나가더니 막 성경 밟고 도망가잖아.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마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귀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거 다 알고 그걸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툭 건들면서 가 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 막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누구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 사역하신 일이 없다. 다음에는 50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거 읽어야 돼요. 안 읽은 사람은 요거 또, 요 말씀이 나올 때는 헷갈려 또.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